2024년 6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는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감정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해 동안에 한결같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을 전한 결과 유대인, 헬라인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일으키는 기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한 그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악기 들린 자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이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악귀에 들린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도망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 입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연출하게 될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단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이 모습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진정 구원자시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와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마술,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소득의 근원이었던 그 모든 속임과 거짓을 가리키는 그러한 책들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모두 불사르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됐음을 그들이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만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